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진성 전도사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곳곳에서 예배에 처소로 나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새날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은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통곡했다 하는 표현인데 정말 통곡할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 비참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군 다윗이 추앙받도록 다윗의 좋은 업적만 소개해도 부족할 터인데 다윗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안타까운 일, 이 일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서 당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교훈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죄에 잡히게 될 때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또 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징계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인간들의 가정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로 하라고 바로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일입니다. 죽인 이유는 그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다말의 원수를 갚으려고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인 것이죠. 참으로 비극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정의 비극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가정에 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왕비로 삼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없인 여기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였구나. 그러니 이제 내 가정에 합당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합당한 징벌이라는 것은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대로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3장에서 1절에서부터 쭉 3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바로 또 암논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제 뒤따라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만 그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만 그 다윗의 죄의 후유증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엄중하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해서 몸소리 칠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참 누구보다도 잘 했는데 그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가정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했던 역할들, 그 자녀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21절에 보면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사건을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만 냈지 그 일을 어떻게 수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가지고 훈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다말을 불러서 어떻게 위로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훈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없어요. 그저 혼자 화만 냈다 이렇게 이제 끝낸 거죠. 여기서 이 다윗이 정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그 당시에 잘 했으면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또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친동생 다말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마 다윗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이 문제는 해결해 주고 아버지가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저 형 암논에게 아무 말씀도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 다말은 저렇게 그냥 비참하게 내버려 두는가. 아마 그걸 보면서 압살롬은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내 친여동생의 원수를 갖겠다고 아마 복수의 칼을 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지금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인 다윗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아버지로서 이 일어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그 원인 제공을 아버지인 다윗이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정말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러지 못한 그 부분. 뭐 다윗도 핑계는 댈 수 있겠죠. 국정이 바빠가지고 국사가 많은 일이 산적해서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나라를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지만 자기가 이미 이루고 있는 가정,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잘 돌봐야 되는, 먹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그런 신앙의 양육의 책임도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정치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다윗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사실 보면 가정을 원만하게 갖고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일을 가정과 결부시켜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라를 이제 이렇게 정치하는 중에 그 옛날 왕들은 그 나라의 골고루 각 부족들을 잘 아우르기 위해서 그 부족과 이제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헤브론에 있을 때도 6명의 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먼저 여러 후궁들을 두면서 또 아들들을 13명을 얻고 또 다말을 얻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외의 후궁들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죠. 그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복잡한데 이 정도 됐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습니까? 서로가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가 많았겠어요. 다윗이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잘 처리해 갔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봐도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형 암논에 대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으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을 했어야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그 양털을 깎는 날이 됐으니 왕이여 오시옵소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함께 즐겨주십시오 하는데 다윗이 안 갑니다. 그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압살롬에게 이런 때 가서 위로해주고 더 마음을 주고 내 아픈 마음을 내가 알지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좀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압살롬이 좀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런 일을 안 벌였을 텐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잔치를 하고 싶은데 물론 압살롬에게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이제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음으로써 다음 대권을 노리는 뭐 그런 정치적인 책략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압살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준비한 잔치라면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더 아마 상심이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암논 형님이라도 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다윗의 센스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압살롬이 오늘 무슨 일을 낼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한번 거절했다가 압살롬이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암논과 다른 그 자녀들이 다 다윗의 아들들이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고, 이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크게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초대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윗이 좀 세심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맞아주고, 또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다윗이 다른 신하를 통해서든지 다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예상되니 너희들이 참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를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수수방관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독여주지도 않고, 그런 일을 예측했다면 수습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소식이 옵니다. 암논이 죽었는데 이제 소식이 좀 과하게 온 거죠.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정말 상심이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주 옷을 찢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통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아들들에게 신경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 아들을 거론해 본다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오늘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그 형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망갔다가 또 그 후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주의 이제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범하게 되고, 그랬는데도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요압 장군과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정말 피 맺힌 아버지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좀 자세하게 살펴주지 아니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끔찍히 우리가 사랑하는데, 현실에서는 바쁜 일 때문에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느라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 부모로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을 때가 아니라 자녀가 그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만, 자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 청소년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 95%가 왜 가출했냐 그러면 집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가출한다는 거죠. 가출한 청소년들 95%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들어주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 이야기, 참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범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뼈에 새기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서리칠 만큼 우리가 거부하는, 죄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 그 세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또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저들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과 서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또 속히 학교가 열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또 우리 미국, 또 우리 한민족, 또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온 백성에게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각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